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토라 동성애와 관련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로부터 만연된 동성애 사슬을 끊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 독후감 보고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신화와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 신화에 빠져드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인간의 본성인 쾌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은근히 인간의 욕망을 즐기려고 혼자 있을 때 자위를 하기 위한 본능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성경적 신앙교육으로 자녀들의 독서 지도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를 경고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죠.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신앙교육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흔히 죄를 경고하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반대로 죄를 경고하여 그를 깨우치지도 못하면서 용서를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를 7번 용서해 주어라 하는 말씀 2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루에 죄를 7번 지어도 7번 용서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토라는 그 어느 행동보다 용서를 강조하는 신앙교육입니다. 이런 용서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죄를 짓는다 하는 말이 2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반드시 죄를 지을 때 그를 꾸짖고 또 혹은 그에게 그가 이 꾸짖는 너의 말을 듣거든 그때서야 용서하라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자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교육이 있습니다. 참교육이라 그러니까 교육을 백년대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교조가 겉으로는 참교육을 내세우죠. 이미 어린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전교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십 년 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끌고 왔습니다.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전교조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고대 교육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덕목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 이면에 동성애의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덕목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그 의미는요, 덕목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성인 남성이 미소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탁월한 지위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인 동성애 사랑을 대신해주는,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후견이 되어주고 평생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가 페다고지라고 하는 영어 교육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죠.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파이레이아 교육이라든지 혹은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어근을 갖고 있는데 교육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소와 성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고대로부터 만연된 동성애 교육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 동성애에 눈을 뜨다보면 변태 성욕과 성독자증에 가까운 왜곡된 신적 질병 혹은 정신병과 같은 강박관념이 소와 성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로스 신이 부추기는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사랑하는 소년애를 의미하는 파이데 라스피아. 네, 여러분 이 단어 헬라어에서 교육치료나 소아치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소아 성애를 뜻하는 단어로 따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인 에라스테스는요, 자식과 같은 어린 남자인 파이스 혹은 에도메너스인 미소년과 동성애에 빠집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동성애 교육으로 길들여진 도시국가가 테베인데 이 테베의 전사가 모두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카르노네이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플라톤의 대화력을 통해서 전해진 소크라테스의 향연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성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이 놀랍게도 자웅동체의 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성이지요. 그리고 남성, 그리고 제3의 성, 여성.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신론적인 배경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의 제자인 제우스가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자웅동체로 한 몸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둥그런 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자웅동체가 둥그런 달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그리스 신화가 주장하죠. 반쪽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태양에서 태어났고 여성은 대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태양과 대지는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은 남성을, 여성은 여성을 본능적으로 가까운 성끼리 동성애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대화록입니다. 에베소 박물관에 전시된 남근 장난감에 있죠. 고대 아데미 신전에 창궐했던 여성 동창들이 주로 사용했던 자유기구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교육은 동성애 미궁에서 혼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방 신전의 다신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미소년 때는 성인 후견인과 동성애자의 관계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 어린 미소년과 동성애에 빠지고 결혼 후에는 한 여인과 자녀를 낳는 이성애자가 되는 이런 일이 그리스 문화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에서 두 번의 동성애 단계가 있고 한 번의 이성애 단계가 있는 그야말로 동성애와 양성애에 그대로 노출돼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은 고대 다신론적인 배경과 그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교도의 동성애 교육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신앙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게해에 레즈보 섬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지요. 시인이며 여성 동성애자인 사포의 고향이 바로 레즈보인데 이 레즈보에서 기원된 단어가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자라는 단어죠. 30대 초에 남편과 사별한 사포는요. 기원전 7세기에 뮤즈의 집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여제자, 아티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 여선생이 여제자와 동성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50세가 넘어간 이 사포는요. 다시 미소년인 파원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참 남편과 살았다가 양성애죠. 여성을 만나서 여제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 그러다가 또 미소년인 만나서 다시 이성애자가 되는 이렇게 모든 성관계를 섭렵한 사포가 남편 미소년을 사랑한 문화에서 발생한 단어가 놀랍게도 헤타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가 그리스에서는 창녀라고 하는 단어죠. 원래 사포와 같이 남편과 거르는 이성애자가 미소년 아티스와 사랑에 빠져서 동성애자가 되고 다시 파원이란 미소년과 사랑을 나누는 이성애자가 됐다 하는 이 말은요. 호모섹스 의미와는 전혀 다른 헤테로섹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호모섹수얼리티나 헤테로섹수얼리티, 이성애나 다 같은 이방 신전에 가득했던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박물관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소와 성의 상징인 에로스 점토상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에베소 박물관에서 깜짝 놀랐어요. 에로스 그 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그런 에로스 상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에로스 신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창궐했던 성창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방 신전에서 한평생 성관계를 이성애자에서 동성애자로, 그리고 다시 양성애자로 옮겨가는 여성을 헤타이라, 창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창녀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성창으로 일을 하게 했어요. 지중해 세계 27년 동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음란한 문화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와 양성애와 성전환을 이단이라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창녀라고 하는 헬라어 헤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고 있어요. 곧 이단은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를 유발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바울은 동성애를 악동 목록에 넣어서 기독교 신학에 위배되는 것으로 죄악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2018년 제103회 통합총회가 퀴어 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단으로 결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와 성전환자에 의해서 허물어져가는 가정의 가치를 성경적 진리로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데, 바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이 이단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 기초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음행과 남색을 동성애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성경학자들도 만나게 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딱 연결하면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가리려는 자들은 바른 교훈을 멀리하고 성경적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음행과 남색이 동성애의 압동 목록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의 목록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약의 구절도 많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4절을 보면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문란한 성행위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색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며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라.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이죠. 남색을 그 어떤 것보다도 동성애와 연결을 지으면서 우상 숭배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신구약 성경 2000년 일관되게 음행, 음란, 남색, 후욕, 정욕, 향락, 방탕 등과 같이 동성애의 행위인 이 악동 목록을 우상 숭배와 연결을 지을까요? 사사기 2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다가 음행하며, 여러분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 음행과 연결되는 이런 규절을 사사기 8장 3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다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같이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성애는 한편으로 인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우상 숭배인 동성애 죄악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5장 19절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하는 이 대대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보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이 기절이 29절에 다시 반복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기절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다시 반복돼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3번씩이나 지중해 세계에 파다했던 이 음행과 우상 숭배, 동성애를 악동 목록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제사에서 공창 제도를 통해서 음행이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악독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증오 표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원래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동성애 인권을 생각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거죠. 원래 유대인을 증오하는 신나치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의 취지와는 달리 이제 개정하면서 성적 지향과 젠더 경향성을 슬쩍 집어넣으면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을 인용하거나 설교를 금지하는 법으로 악용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영향이 스웨덴의 작은 지방에까지 확산돼서 괴상한 동성애 퀴어 광란 퍼레이드가 끝난 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혐오스럽고도 흉측한 천막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미간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교회를 향해서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일반 국민을 향해서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통해서 청소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동성애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지개 깃발을 예배당에서 휘감고 시위를 하는가 하면 6가지 색깔의 무지개 교회라고 하는 간편까지 내걸어서 무지개 보통 7가지 색깔이잖아요. 이걸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무지개 꿈을 허물어뜨리고 혼란과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퀴어 신학입니다. 퀴어 축제가 바로 그 현장이죠. 예수님의 토라는 동성애와 우상숭배의 사슬에 빠진 이교도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동성애 죄악을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어받은 바울은 동성애 이단과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동성애자 가운데 탈동성애자가 동성애자로 나온 거죠.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탈성애자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동성애로부터 노인받는다면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과학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교육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동성애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적인 신앙교육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을 음행에 그대로 내어 벌어 두셨다 했어요. 바로 그것이 심판이에요. 동성애 자체가 심판입니다. 독자 가운데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들으세요. 평생 동성애와 쾌락에 또 죄악에 빠진 이 동성애자들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임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항문이 망가져서 대변이 줄줄 흐르고 성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호스티스 단계가 되어서야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말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입양한 동성애자들은 결코 자기 자녀들만은 동성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요. 그대로부터 만연된 그 부끄러운 욕정이 동성애를 유발하는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독교 복음만이 일깨울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말의 히브리어 기억하십니까? 토에바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걸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제 몸이 좋을 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혼탁한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분명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